할렐루야.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산호라면 힘든 일, 또 슬픈 일,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두어 가지 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잘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주인이 칭찬한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욱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욱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냥 2개, 3개만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본인들 형편이 딱해요.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배고픔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평생.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귀신도 떠나갔다고 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니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그 어떤 환희, 기쁨, 그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못 들을까 봐 주님 앞에 막 그들이 멀리 계시니까 나병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소리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으니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아이들은 얼마나 보고 싶고 빨리 가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도 뵙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부모님도 안아드리고 싶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고침 받았으면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이 말씀 아니겠어요? 왜 감사를 할 줄 모르느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감사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 나병에서 노임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가지 감사했으면 내일은 10가지 감사거리가 생기고 그 다음 날은 100가지가 생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가 물러간다. 언제 물러간다고요?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마귀는 뺏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틈을 노려요. 근데 그 틈이 뭐냐?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단지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만 따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가장 결정타는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저건 안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그거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모르는데. 그때에 아주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들려주듯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 바보들아.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야. 안 죽어. 그리고 이 원수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음에 이미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이 싹 트는 순간 이미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뺏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때 마귀가 물러가느냐? 감사할 때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욥을 공격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아내가 떠나갈 때 욥에게 들려준 말에 힌트가 있어요. 아내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혀깨 물고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죽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이 포인트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잖아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왜 다 뺏었어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밀가부로도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가 고백을 했느냐? 요 한마디에 원수 마귀가 한 방에 그냥 KO가 되는데 그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2절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 빼앗겼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든 없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오직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욥의 승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승리하고요, 마귀는 KO패를 당하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춤을 추느냐? 원수 마귀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실망하세요.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1년 만에 바로 가나안 땅 눈앞에 그들이 도착해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땅이야. 가서 너희가 한번 둘러보렴. 그리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이 보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감사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어서 우리를 저 땅의 사람들에게, 저 안악자손 저들의 칼에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을 사로잡아 종이 되게 하려 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던지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요,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줘서 이 백성들 끌어낸 거 온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백성 하나님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못 넘어가겠다 싶으시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셨느냐? 너희가 40일 동안
내가 그 땅 주려고 하는 거 보고 왔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지? 이제 너희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하고 그리고 그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리고 감사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밥을 먹듯이 다 정복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없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에는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앙망한다는 건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되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터져 나온다?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18편 1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인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선하다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원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라는 뜻은 좋은 것을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부모님일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라고 다 좋은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품어야 되고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죠. 근데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완도에서 세 가족이 함께 그 아우디 차량 몰고 바다로 들어가서 그 자살을 한 그 조윤아 양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윤아 양이 10살 된 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주 깜찍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딸이에요. 그렇게 예쁜 딸을 두었으면 본인들이 둘 다 30대 부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딸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조윤아 양에게 그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왜?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품은 게 아니라 함께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죽을까? 함께 죽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 활동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심지어 그 자녀를 향하여 오히려 함께 죽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 이제 거두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그늘막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때문에라도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굴을 싹 바꿀 거다. 요셉이 얼굴을 바꾸어서 형님들 이리 와보세요.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이제 아버지 안 계셔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죠? 그리고 감옥으로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자,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으로 바꿨다 할 때 이 선이 토부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할 때 이 선하다는 말과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 때 이 선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삶에 해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해로운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지 눈에 보기에 좋은 일, 그냥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처럼 그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곤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위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이란 뜻이 있어요. 언약 위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셨죠? 요한에 대해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물어보셨다고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할 일을 주셨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달리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자기가 입장 곤란하다고, 자기가 불리하다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른 여자들 보는 앞에서 나를 모른 채 했다면 그 다음부터 그 남편 용서되겠어요? 남편이 그 다음날 여보 미안해, 그땐 내가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해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싹싹 빌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3, 4대까지 갔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 물어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 종호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냐?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도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인자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영원히 그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언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때 보통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나요?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나요? 보통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요. 예를 들어 내가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눈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한 손을 잃었어요. 그럼 두 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게 없는 그 한 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한 발을 잃었어요. 그럼 두 발 가진 사람을 생각하며 나에게 없는 한 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수입도 적은데, 그 사람은 수입도 많고, 집도 넓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내가 한쪽 눈을 잃었다 할지라도 두 눈을 다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두 눈을 다 잃은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다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두 발을 다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한 손이 있고 한 발을 쓸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눈이 어둡잖아요. 그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눈이 밝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놓으십니까? 눈이 어두워서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두 눈을 다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가까이라도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풍성한 삶, 복 있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선택이다 하는 말이에요. 선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만약에 내게 없는 것을 그가 보았다면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에 비교하면 나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칼을 다룰 줄도 모르고 창을 던져본 적도 없고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는 백전노장이고 용사인데 그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한테 있는 걸 봤어요. 물맷돌. 내가 물맷돌 하나는 잘 던지거든. 내가 이 물맷돌로다가 사자도 때려 눕힌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물맷돌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는 보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이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그리고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니에요. 다른 종들하고 비교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만. 왜? 그가 나한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들을 보니까 나보다 5배나 많아. 5달란트야. 나보다 2배나 많아. 2달란트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달란트가 남아있었잖아. 1달란트가 내게 있는데 그 1달란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를 사용했어요? 못했어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1달란트, 나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에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그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무엇도 못 본다? 내게 있는 1달란트도 못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 근데 나에게 있는 그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알지라도 그 1달란트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1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내게 있는 물맷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